서원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샤밧 샬롬. 오늘 지한홍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찬양은 저에게는 매번 들을 때마다 좀 특별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학생 선교를 할 때 아침에 새벽에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태우러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그 새벽에 교회로 가는 봉고차 안에서 저 찬양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가는 차량 안에서 이 가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아주 중요한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 새벽 기도회 시간보다 그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차량 안에서 더 큰 이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미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차량 안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그 평안함이 새삼 또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샤밧 샬롬. 예. 앞에 뒤에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안식일에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또 성취대로 언제 또 야곱의 환란이 올지 지금은 정말 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안식일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하고 값진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심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은 장수만 다르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었냐면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고 또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동족, 형제, 누구에 대한 이 고민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도 계속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열심, 열망, 바울의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우리 바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거를 동질감을 느낀다고 하나요? 동화된다고 하나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은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무척 높이 평가하고 또 개인적으로 바울을 매우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런 태도입니다. 왜 이런 태도냐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바울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끔찍하게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요, 어떤 자들이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 간다 하니까 우리가 가서 방해하자 하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쫓아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방해하였어요. 그래서 악한 말로 무리를 충동해서 전도를 해야 할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돌로 칠 때 야, 적당히 손 좀 봐주고 겁먹고 도망가게, 이게 아니었어요. 돌로 칠 때 언제까지 돌로 치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고 실제로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한 자들입니다. 이때도 바울이 사실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계략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거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래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무엇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워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요,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어떤 자들도 확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저것만 좀 고치면 좀 괜찮아질 텐데, 저 사람이 저것만 좀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원수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요 한 가지만 바로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이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하고 안타깝게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잘못됐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 하나만 고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증언한대요. 내가 증언한대요. 여러분, 이게 왜 바울이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한때는 이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또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어떠한 자였냐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더욱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내가 증언하는데 여기서만 나오면 그들이 신앙의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나처럼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 다 누구 얘기 같아요? 다 자기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윤근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교의 목사님이셔요. 지금 그 김대성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7이라고 하는 이제 그 초교파적인 우리의 기별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이 윤근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에서 재림교인으로 개혁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간증의 내용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장로교 합동, 장로교도 이제 안에 교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 측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아니 다닌 게 아니죠,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좀 듣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다가 뭐 영상 얼마 보지, 여기 보니까요 1시간 11분 간증하셨는데 3분 12초 만에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3분 12초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라고 말문을 탁 여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목사님께서 재림교인으로, 지금 목사에서 재림교인으로 과감하게 개혁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내용은 뭐 이러세요. 목사님이 법대 출신이신데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하던 도중에 성경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좀 특별한 케이스죠.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접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부터 접하신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여기에 무엇인가 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을 읽으셨대요. 이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번을 읽는 도중에 여러 번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좌절을 하다가 어느 구절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얻게 되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로 그 계시의 핵심,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7번 읽고 그 진리를 깨닫자 성경이 다 파노라마처럼 이해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나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 진리를 전하다가 목사님이 너 전도사 해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셨다고 그래요. 평생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윤근수 목사님께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사실 장로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교단의,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성도로, 여기 보니까 재림 목사가 아니죠. 재림 교인으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목사님의 신앙이 성경 위에 그 기초를 단단히 놓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금 더 이 주제, 바울이 말하는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설픈 사람들이 더 용감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 구도자들과 하다 보면요, 제일 당당하게 저한테 맞서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기독량으로 성경의 이야기 몇 가지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 신학과를 졸업한 제 앞에서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저를 막. 그럴 때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분은 좀 특별해가지고 이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목회를 하면서 그분만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연구조사로도 밝혀진 내용이더라고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는데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이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데이비드 더닝과 그리고 그 대학원생인 저스틴 크루거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논문을 써서 이 논문이 이것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즘은 그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여기는 낮은 거고 여기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아는 게 없는 거고 여기는 아는 게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신감이 누가 제일 높아야 되냐면 전문가가 자신감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올라가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신감은 어때요?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높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험한 결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은요,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냐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이 성경 제일 많이 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고 교회도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다닌대요. 자기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 성경은 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안 봐도 다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달라요. 1주,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지 못하고 그 전에 얼마나 교만한 말을 많이 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맞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벼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는데
정말 아는 일은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냥 안다고 하는 것에 취해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 아는 것을 자랑하는 데에 더 열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만큼 잘 아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온갖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얘기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무엇한 사람들이에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서의 그 40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경험한 자들이고 만나를 먹었던 자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나팔 불고 돌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자들이고 사사기 40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운 것을 경험한 자들이고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 경험을 하면은요, 무엇은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경험의 신앙이 참 무서워요. 이적과 기적의 신앙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과 경험에 몰두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은 것들은 소홀히 하게 여기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은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오히려 거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를 참 좋아하는 일요일교회 여권사님이 저를 정말 좋아해 줬어요. 밥도 사주고 자기 아들 결혼할 땐 이바지 음식을 저한테 줬어요. 그 정도로 막 저를 열렬히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죠라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방언을 통하여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이건 제가 받는 계시에 비해서는 한 단계 수준 낮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언했어요. 목사님은 다음 임지가 대전입니다. 저 일산 갔어요.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지식 위에 잘못된 신앙에 섰을 때에는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말이죠.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헤롯을 만나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헤롯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엇을 딱 펼쳐요? 구약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예언된 왕이 지금 태어나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왔는데, 아니 유대의 왕인 당신은 왜 이걸 모릅니까?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헐레벌떡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운다면서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에, 유대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신다는 걸 묻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경배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무슨 이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셔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그 왕이 태어난다는데 진짜냐?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 앞에서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까지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 기록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이고 우리가 잠깐 이거 좀 놓치고 있었네. 네. 빨리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들에게 무엇이었어요? 유일한 신앙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들이죠. 신앙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신앙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신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에 자기들의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무엇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별이고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가나안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그들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도 다시 데리고 오셨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진리를 거절했어요. 이 진리를 거절했어요. 이 진리를 거절하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누가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까? 누구의 의가 자리가 잡게 돼요? 자기의 의가 자리가 잡게 돼요. 권사님, 말씀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복음을 들으셔야죠.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죠. 성경 치우십시오. 한 번만 더 저한테 성경 이야기하시면 저 화낼 겁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지금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자기의 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힘써 밀어내냐면 하나님의 의를 밀어냅니다. 지금 힘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앞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힘써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힘써서 거절하면 할수록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의 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가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 힘써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 불편하고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을 왜 지키고 있는가? 역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섰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무엇하라고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을 회복해야 합니까? 왜 회복해야 합니까? 마지막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큰 싸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큰 싸움의 쟁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진리 위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랑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재림교회는 참 이상해요. 재림교회만 신학과 졸업했습니까? 여러분, 재림교인들만 신학과 졸업했어요? 다 신학과 졸업한 목사님들 아닙니까? 일반 개신교회도. 그런데 그분들은 안식일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안식일 준수라고만 한번 쳐보세요. 안식일 준수. 이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안식일 준수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설교가 제일 먼저 떠야 되는데 안식일 준수하니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주르륵 떠요. 제4계명 하루는 여호와 앞에서 쉬어라. 안식일을 이건 제목 자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 설교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들어보셔도요 정말 놀라십니다. 왜 놀라시냐면 너무 안식일을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는 설교입니다.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다가 끝부분에서 갑자기 이상해져요. 끝부분에서 안식일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끝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바뀌었다. 일요일로 바뀌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적어도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자들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지금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번 주 그저께인가? 제가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저희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 한 명이 오더니 다짜고짜 왜 당신네들은 토요일에 교회 가냐고 화를 막 내더래요. 네. 당신들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믿지 않냐고. 네. 왜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냐고. 네.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나게 내서 황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언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고민하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위에 있는가?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안식일 교회만 꼭 확신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절 몇 개 말고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절 몇 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듣고 설교 시간에 들은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로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림교회가 알려준 겁니까? 차주영 목사가 알려준 겁니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알려주고 차주영 목사가 알려줘서 안식일이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말 잘못된 신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어느 교회에 대한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내라고요? 그리고 좀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 교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열심 아닙니까? 열심.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말이죠. 신앙의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 집사님은 오늘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하셨어요. 둘 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진리 위에만 됐다라고 말씀하시겠지. 그죠?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으나 무엇이 없도다. 열심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누구보다 주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